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문어로 표기하면 신앙이 되고 순우리말로 표기하면 믿음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다른 무엇을 많이 가르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지 이것을 빼놓고는 믿음을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신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내가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그 말씀은 못 믿는다. 그거는 전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대 신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말씀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설교를 구현할 때 원고를 읽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가능하면 원고를 읽는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앞으로 가라고 하신 대로 가는 거죠. 아직 정확한 목적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은 사실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는 것도 넉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만한 현재의 상황, 기득권에 머무르는 것이 편하기는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에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 것이죠. 신앙이란 현재 나의 삶이 편하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먹고 살기에 넉넉하다고 그래서 거기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포기하면 더 새롭고 더 복된 미래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셨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그것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일의 복된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간 것이죠. 기득권을 박차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할 때에 문법을 배우잖아요. 그럴 때 신앙은 명사라고 배웁니다. 그 맞아요. 지금도 맞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중에 혹시 뭐 시험 볼 일 있을 때 신앙을 동사라고 쓰면 그거는 점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품사로는 명사인데 교회에서는 가끔 이것을 동사라고 사용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일의 비전을 향하여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품사로는 명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은 말씀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평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까지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에 나아갔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됐다, 여기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가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삭을 바칠 때, 번제물로 바칠 때의 나이가 이건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해 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적게 보면 이삭의 나이 15살, 많게 보면 20살 넘게도 보는데 대개는 사람들이 15에서 20살 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 8세쯤 됐겠죠. 그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실 때까지는 그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나이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더라고요. 참고로 하나 질문 하나 해봅시다. 갈렙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갈렙이 몇 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나갔죠? 84세입니다. 여러분 84세면 지금 우리 나이하고는 물론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나이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하고도 관계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애굽으로 갔다. 모세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은혜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족으로 자라고 제왕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왜 갔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체포령이 내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함께 자랐던 왕자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가기가 쉽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바로하고 맞닥뜨려야 되고, 바로하고 맞닥뜨리면 자기 신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민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지구상 당시의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현직.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거의 틀림없이,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왕하고 부딪혀서 이건 사형을 당하든지 하여간 문제가 생길 터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모세가 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지고지순의 가장 크고 엄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나갔습니다. 지중해 연안국들을 시작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사도들로 시작하여 200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순교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차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끝없는 전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지금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을 향하여, 가문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건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아차리는 사람하고 전혀 이것을 못 알아차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사람하고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터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어떤 성도에게는 전도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사업하여 물질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정치에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직장에 취직해서 그 직장을 온전히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스포츠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네 사람들을 잘 섬겨서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성도들에게는 예술로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때부터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도 이 말씀 따라 나아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시작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도움을 시작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좋은 제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즉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목표가 움직여 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도움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43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내가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문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로 찢기고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기 까닭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칭호도 받고 우리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없이 나아가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손 잡아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것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간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주역들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코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하기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